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9절 중에 36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결혼 전에 읽어보라고 했던 책들 중에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녀관계에 때때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가 이 책에 의하면 서로 아예 다른 별에 와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른 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언어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 다툴 일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확 느꼈던 때가 이런 예를 들어준 거예요. 여자친구가 방에 페인트 칠을 했대요. 이사 가서 페인트 칠을 했는데 문을 닫으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 전화한 거죠. 오빠,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문을 열면 공해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어떡하지? 라고. 그럼 보통 남자들은 문을 열든지 닫든지 이걸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건 너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원하는 건데 남자는 이거를 그래도 공해가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도 페인트 냄새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답답하다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을 반만 열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들이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는 때로는 답이 없는 동물 같아요. 한 여자가 그 남자를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같이 살다 보니
아, 남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여보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남자가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설거지하면 고마워. 그럼 이제 남자가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내가 남자를 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마트 갔다 올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올까? 그랬더니 여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오빠 가서 우유 사오고 오렌지 있으면 6개 사와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마트를 갔다 왔어요. 우유를 6개 사왔어요. 우유를 6개 사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렌지 있었어 라고. 그러니까 오렌지 있으면 6개 사와 그러니까 그거를 우유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엄마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참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최근엔 남녀가 아니라 MBTI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격 검사를 통해서도 그런 차이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T와 F의 차이예요. 그래서 T는 논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선택과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F는 감각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인 선택과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렇게 많이 떠오르게 되면서 F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좋은 사람, T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답답한 사람, 이렇게 요즘 좀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 T야? 이 말이 좀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별법에 대한 질문이 한번 나왔는데 제 아내가 F예요. 제가 T고. 근데 정말 이 구별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정말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듣는 생각이 어때요?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울한데 왜 빵을 사지? 네, 저는 그거였어요. 혹시 여기 그러신 분들 있나요? 우울한데 왜 빵을 사지? 만약에 그 생각을 하셨다면 T예요. 근데 제 아내는 얼마나 우울했길래 그냥 그거예요. 빵을 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우울했다는 거. 얼마나 우울하게 빵도 샀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T인데 마치 F인 척 하려고 하는 T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무슨 빵 샀어? 라고. 그러니까 빵에 다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서로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답 없는 상황이에요.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다. 아니 빵 산 거를 왜 생각하냐고. 저는 우울한데 왜 빵을 사? 기분을 전환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빵을 사? 그러니까 답답하다. 저도 답답하다. 왜 그게 이해가 되냐. 이렇게 서로 뭐예요? 서로에게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들은 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이 없다 보니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재미로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들은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답답한데 답은 없는. 그래서 분명히 답답하다고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답 없는 상황. 이게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답을 알 수 있다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찝찝함과 불안함은 있어요. 자신의 안위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 그 문제가 뭔가 있는 것처럼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없는 상황.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둔 술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죠. 오히려 자신에게 기억나지 않는 꿈을 기억해내라고. 그래야 우리가 풀어준다고 오히려 요구하니까 더 답답한 상황.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술사들을 세웠던 프로젝트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그 뒤엎는 방식은 뭐였어요? 모두 죽여버려라. 이것들 필요 없다. 이것들 쓸데없이 세금만 먹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그럼 모두를 죽이라고 한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이제 편안해졌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제 여동생이 아가씨 시절에 그 일이 워낙 바쁘니까 방 청소를 못해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입고 갈 옷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옷장에 분명히 수많은 옷이 걸려 있는데 이상하게도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출근하기 전에 옷 여러 가지를 꺼내서 입어봐요. 늦었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옷은 5벌, 6벌 갈아입을 시간은 있어요. 그것도 저는 되게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옷이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지? 아니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데 왜 옷을 계속 갈아입지? 근데 출근하기 바빠서 막 옷을 여러 개 입다 보니 옷이 어떻게 돼요? 너저분하게 침대에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일을 늦게 끝나고 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로 와요. 그리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어머니가 주무실 시간에 올 때가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나름대로 야식을 가져와서 야식을 먹어요. 근데 또 너무 피곤하니까 야식을 먹다가 잠들어요. 그럼 그 야식 먹다 남은 것도 방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며칠 가면은 침대의 절반은 옷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한 3분의 1은 뭔가 먹다 남은 음식들이 막 있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제가 봐도 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하루 이틀은 치워주지만 계속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도 지치잖아요. 어머니가 어느 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식탁 바로 이제 식탁이 있으면 그 뒤가 여동생 방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야, 저 방문 좀 닫아라. 안 보이면 속이 편하다. 네. 보이면 너무 심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나요? 방문을 닫았으면 그 방이 깨끗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방문 안에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이죠. 다 죽여! 라고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보여요. 때로는 답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때때로 나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어머니가 한 말처럼 그 문제를 외면해요. 근데 문제를 외면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냥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가 잠시 덮어놨을 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대로 둔 채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젠간 해결되기를. 근데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여전히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모두 죽여버려! 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의 꿈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답 없는 그 상황은 느부갓네살을 그대로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이 나타나죠.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사실 이 말은요, 아리옥이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이 보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명령에 따라 아리옥은 사람을 죽이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찾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찾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리옥이 내가 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도 어쩌면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찾은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러 갔는데 마침 그 다니엘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얘기는 왕이요, 내가 죽이러 갔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근데 내가 찾아냈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낸 나에게도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 나한테도 한몫 떼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은 아마 다니엘이 좀 믿업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유다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는요 너무나도 작은 땅이에요. 대제국을 이루고 있고 수도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이잖아요.
심지어는 본인은 이집트를 꺾어봤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꺾었던 그 왕의 입장에서 강원도보다 작은 남유다에서 있었던 그 땅에 있는 그 누군가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뭐 유럽에서 저명한 경제학 교수다,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교수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몽골에 있는 저명한 교수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저명한 교수들이 있어 라고. 몽골의 저명한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믿음이 가지 않아요. 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영향력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칭찬했어도,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래서일까요? 왕은 26절 후반부에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다니엘 때 읽으시니까 이게 왕이 대단한 말처럼 보이시는데 그냥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진짜? 너 정도가?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다니엘은 보란듯이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생각나지는 않지만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를 드러내죠. 바로 왕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이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죠. 왕이 본 꿈은 한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새라고 되어 있는데 철이에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신상. 그리고 이 신상의 발을 한 큰 돌이 나타나서 부숴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을 당신이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꿈이었어요. 생각에 날 듯 말 듯 보이지 않던 꿈의 정체를 다니엘이 얘기해 주니까 아, 맞아 라는 거예요. 우리 때론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누구였지? 그 사람 있잖아. 왜 그 사람 하고 있는데 누가 딱 얘기할 때 아, 맞아, 그 사람 하는 것처럼 떠오르진 않았지만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니까 맞아, 그 꿈이야. 나 그 꿈 꾼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꿈을 드러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은 그냥 보이지 않던, 느껴지지 않던, 실체화되지 않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실체화돼서 내 앞에 나타낸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꿈에 대한 답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죠. 그 뒤에 37절에서 45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꿈에 대한 답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꿈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뒤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꿈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놋은 그리스, 쇠는 로마, 그리고 새와 진흙은 열국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새와 진흙을 그냥 로마로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한 칸씩 좀 내리는 메데, 페르시아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유력한 해석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해석을 중요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다니엘서가 이 2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굉장한 중심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걸 다니엘이 해석한 것,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서에서에 나오는 이 관심은 뭐냐면 포로기에 살고 있는, 제국의 현실 앞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로 따지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패배에서 내 삶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해석도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이 꿈의 해석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저기 전리품으로 있고요. 침묵하고 패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패배한 게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포로기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작은 희망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작은 희망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은 되죠. 왜? 주어지는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내 이름도 바뀌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한번 거부해 보겠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조금 응답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한번 왕의 음식을 거부해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패배한 게 아니네 라고 조금 느끼는데, 느부갓네살이 문제가 생겨서 광기를 부리며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할 때 그 느부갓네살조차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위대하다고 하는, 저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제패한 느부갓네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것도 찾지 못하는 답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수많은 술사들, 어쩌면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오늘로 따지면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용하다는 무당들 다 몰려왔고 스님도 몰려왔고 알라신도 성인도 다 왔는데 아무도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저와 같은 한 시골에 있는 무명의 목사가 와서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에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패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고 나가시겠구나. 그럼 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특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보세요.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에 찾아온 문제에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진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내가 당신의 답이 되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이 무시하고 있었던, 어쩌면 당신의 신전에 전림품처럼 갖다 놨을지 모를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자기는 신 중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에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을 땅으로 내려요.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괘씸한 놈하고 죽여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꿈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잖아요. 야,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답을 주시는 신이구나. 그러니 너와 너의 친구들은 내 곁에 있어다오.
벼슬도 주고 부도 주겠다. 그러니 내 곁에 있어다오. 그래서 그 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해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요. 봐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벼슬도 얻고 부도 얻고 친구들도 다 다스리게 되지 않았냐? 여기에 집중해요. 아니요,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이거에 관심 없어요. 다니엘은 내가 어느 위치에 갔든 높은 위치에 갔든 나한테 부가 주어지든 다니엘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은 어떤 하나님에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뭐가 되어주시는 분? 답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의 관심이에요. 다니엘이 보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이며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위치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부가 무엇이든 다니엘은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보시면 벼슬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나 이거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런 걸 바라보지 않아요. 다니엘은 뭘 바라봐요?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흐름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뭘 보는지 아세요? 문제를 봐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지 막 의심이 들어요. 계속 문제만 봐요. 이 문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라고. 그런데 다니엘이 바라본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바라봐요. 그러면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또 매몰돼서는 안 되세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자체가 답임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 관상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관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관상가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수양대군의 관상을 봤더니 남을 물어뜯는 늑대의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늑대의 상이 내 아들을 물어뜯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 보니까 김종서나 이런 사람은 수양대군이 영모의 기운이 보인다고 해서 이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그 경계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관상가가 어떻게 하느냐? 이 수양대군을 죽일 수 있게 하려고 자신이 영모의 상으로 바꿔요. 그 눈썹인가 어디에 하도 옛날에 봐서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바꾸면 영모를 일으키는 상이 돼요. 그러면 수양대군은 실제로 영모의 상이 있으니까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모의 상을 만들어서일까요? 수양대군이 실제로 영모를 일으키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고 자기 아들이 죽게 돼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영모를 성공을 이끈 한 명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관상을 더 봐달라. 그래, 영모의 상들이 있는 상 싹 골라내주면 우리가 처리하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때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지 바람을 봐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사의 흐름이 어쩌면 그런 우리 앞에 파도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도와 같은 문제들 마치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처럼 이 바람이 역사의 바람이 일으키는 그 가운데 파도들이 일면서 그게 우리한테 문제로 막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파도의 답을, 파도가 어디 치는 거예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어디에 몸을 싣는 거냐면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맡겼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 삶의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자꾸 일어나는 바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답이 되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를 가져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내 시선을 두니까 내 앞에 문제가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그 문제는 나한테 그냥 잠깐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에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다른 바람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이제는 문제가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앞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막 나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요. 나한테 언제나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하게 맡기는 것.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더욱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어떤 장소에 세우지 않았어요. 성전에 매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나를 구원자라고 믿고 나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너희들이 교회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너희가 나의 삶의 흔적을 따라오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사람들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저게 답이구나. 계엄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정체에서 뭐가 옳은 것 같으세요? 자꾸 좌파우파 나누지 마세요. 좌는 다 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 하고 있나요? 우는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 하고 있나요? 뭐가 답인 것 같으세요? 우린 거기에 답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체가 답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이끄시는 바람에 여러분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의 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증거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될 모습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파도가 되면서 같이 출렁이고 있으니 욕을 먹는 거죠. 너도 나하고 다를 게 없잖아 라고. 여러분, 파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이 되어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를 휩싸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여기저기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 답을 알 수 없어서 내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내가 찾은 답으로 살아가는데 그 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답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 답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답이 되어주는, 영원히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